자, 지난주에 말씀 똑같은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세 가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읽는 자였습니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거듭거듭 한승돈 목사 은혜아버지교회 담임 목사의 유언입니다. 유언.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교회는 물거품입니다. 저는 평생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도 하고 교수생활도 합니다만 모든 것을 캐논이라는 단어 아시죠? 캐논, 잣대, 눈금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할 때 30cm 라면 메이저죠. 딱 쟀을 때 오산 지역에서 재는 30cm하고 평택하고 다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메이저 할 때 똑같다. 캐논이에요. 캐논. 성경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똑같고요. 전 세계 성경이 똑같아요. 캐논.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연등할 것이 없어요. 그러려면 다른 거 많은 걸 알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느 해인가 브루클린을 지나가서 이게 이렇게 미국에 차를 타고 딱 지나가는데 성경 말씀 딱 한 구절을 적혀 있는 게 저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왔었어요. 요한복음 John chapter 3:16. 그런데 그 말씀이 그 고가도로 위에 멀리 적혀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광고가 어떻게 보면 어드버타이징 되어 있는 게 딱 멀리서 보면 보이는데 그걸 딱 볼 때마다 오고 갈 때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인 자기 아들의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걸 너희가 믿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안 읽은 사람들은 이게 뭐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보다 더 위에 두려는 건 위험한 거예요. 말씀보다. 최근에 교회 건축 박람회가 꽤 많았다가 요즘 좀 줄어들었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는요. 아마 교회 건축 박람회처럼 목사들이 기웃거린 적이 많지 않을 겁니다. 언젠간 우리 교회도 건축할 거야 라고도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번 지었는데 뭔가 부실해 다시 지어야지 재건축.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멋지게 질까? 라고 교회 건축 박람회가 아주 굉장히 그 당시 때 유행이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은 교회 건축 박람회 이런 단어 자체를 나타내는 거고 보여주는 건 왠지 모르게 좀 약간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우리에게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교회의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교육 부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재은이, 재하라는 두 명이 지금 굉장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 부서가 없어졌어요. 유년부, 유치부가 있어야 되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예전에 몇 명이든 간에 저마다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코로나19를 보내면서 교육부서가 없어졌어요. 왜 교육부서가 없어졌을까? 아이들이 떠났으니까 없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사실상 믿음이 강건한 부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예전에 그냥 그럴듯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아이들 보냈는데 자기가 안 나가니까 아이들을 예전에 보냈던 부모들마저도 교회 가지마. 교인 수의 감소와 교회의 폐쇄와 교육 부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교육 부서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큰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이제는 단절됐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은 직접 폭탄은 어디로 떨어졌느냐? 교회로 떨어진 거예요. 교회로. 뭐 가난한 성도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안 나가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 부서가 없어진 게 가장 뼈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사가 없어지잖아요. 나는 평생 교회학교 교사로서 헌신하는 사람인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사가 없어져요. 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전념하려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전도사로 갔는데 교육부서가 없어지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교회학교의 부교육자 역할을 못하고 다들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교회에 따른 게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30대 중반 40대의 목사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랬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갑니다. 그치 명사가 너 좋니? 아니지. 그리고 막 어디 가가지고 어느 곳이든 가가지고 나는 개척을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5명 명석이 영광이 승환이가 신학을 전공했는데 3명 목사야 하면 이렇게 한대요. 건물 하나 빌려서 우리 2013년도에는 너가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1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줌으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왜? 그냥 나가는 돈 아끼고 우리가 우리 때 그냥 내 목사로서 설교하고 가르치면 되지 뭐 꼭 교회를 세워야 돼? 공유. 여러분 요즘 뭐 건물에 공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교회가 3명이 목회하다가 없어지면 공간도 없어지고 역사도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명석이는 강원도 홍천, 영광이는 전라남도 광양, 너는 포항이면 포항 가서 개척해.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데. 야 그럼 누구나 알고 여기 병정 왔니? 가보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 죽게 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못 가요. 98%가 안 가. 2%만이 하나님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들 언제 어느 목사님이 언제 은퇴하는가 리스트만 갖고 다녀요. 그 목사님이 72세에 4년만 기다리면 돼.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점점 쭉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침몰을 하고 있다. 교회학자로서 단어를 뭐라 쓰냐? 폐쇄 현상에 따른 교회가 침몰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쓴 논문에 150년 만에 결국 닫히다니 이렇게 썼어요. 닫아진다. 150년 만에.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인 줄 아세요? 그래요. 150년 잡을 수 있어요. 150년 만에 그간의 5대 정도의 목회했던 한국교회가 6대를 못 넘어가고 문이 닫히는 거예요. 사라진다고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하향 곡선의 가장 변곡점이 뭐냐 따져보면 성경 말씀의 희석,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된 사람들이 그런 일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슬로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슬로건, 예배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무슨 뭐 제자 훈련해야 된다. 두 날개 많은 이야기 많았어요. 이슈, 슬로건, 때로는 목적도 달랐고 세기에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래요.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뭐 사회적인 뭐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약화된 게 뭐냐? 교회의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보이질 않아요. 읽질 않아요. 가정의 성경 읽느냐? 가정의 성경 안 읽어요. 예전에는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도 이단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읽어서 성경을 읽었다고요. 읽고 이게 뭐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는 것이 힘들어요? 어떻게 낙타와 바늘이 이래요? 그러면 그게 번역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몰랐던 걸 깨닫는 거야. 무화과는 뭡니까? 무화과는 말 그대로 그냥 무화과, 그냥 꼭 열매가 없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 그런 나무가 있나요?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겨자씨는 얼마나 합니까? 하면 아주 보이지 않는 이게 겨자씨입니다. 라고 뭐 이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박수 3번 치고 기도하는 거는 뭐 주창이 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누가 무슨 말을 누구예요? 김동완 혹시? 많이 컸어요. 성경 말씀 많이 읽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과합니까? 은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복받는 인생 되시기 원하시죠? 저도 그렇고요. 성경 읽으시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경 읽는 게 저는 강사라 생각해요. 열심히 읽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죠. 물론 담임 목사가 이렇게 다 물어보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희들은 정말 그래도 은혜양정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야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니? 라는 곳에 지칭되어지는 교회, 은혜와 비전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보다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거 위험하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보다 아버지 학교로 모이는 시간이 더 많다. 위험해. 성경을 하루에 한 주의 평균으로 볼 때 성경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봉사다. 위험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요. 그렇다고 나 성경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거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최고권.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으로 기록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저는 오늘 모리아 찬양단 놓아놓고 요한복음 1장 1절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로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펼쳐지는 이게 책에 불과하지만 성경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보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때 이 말씀은 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접하게 되고 접목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이게 뭐예요? 찬양의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있고 말씀과 함께 내가 있고 말씀으로 너에게 역사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으세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배를 보면 선장으로서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막 뛰어다니는 데 있으면 말씀하시죠. 야, 비 오는 날 뛰어다니면 미끄러질 수 있고 계단에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 어떤 애들은 막 계단 뛰어내려가면 큰일 난다. 가르쳐주죠. 안 된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잘해도 내가 하는 건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내가 24시간 따라다니겠어요. 내가 보호하겠어요. 내가 관찰하겠어요. 걔가 길 있는 걸 내가 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세요. 그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거니나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이 말할 때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쟁 중에 나갈 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시편 27편 1절을 전쟁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주신 말씀 시편 27편 1절 이 말씀을 들고 전쟁에 나갔대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주일날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비행기에 원자폭탄을 들고 나가는 사람에서 희망윤리, 상황윤리를 갖고 많이 강의를 합니다. 주일인데 원자폭탄을 가지고 히로시마를 가는 게 맞냐? 시작을 합니다. 원자폭탄으로 14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가사키에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5년간 원폭의 후유증으로 13만 명이 더 죽었고 그 외에 수십만 명이 방사능으로 인해 불구가 됐어요. 그 당시 일본은 이미 항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미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계속해서 미국은 일본에게 강압을 했어요. 전쟁을 멈춰라. 그리고 너희에 속해 있던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게 철수해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핵폭탄을 투하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의 강도를 실험했던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들었다면 14만 명 죽지 않았고 나가사키에 7만 명 죽지 않았고 후유증으로 13만 명 죽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정부 가는 데 따라갔다가 어느 갑자기 불바다로 다 죽은 겁니다. 듣지 않았어요. 들어야죠. 여러분, 우리 한국전쟁도 예외 아닙니다. 6.25 전쟁에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우린 더 큰 아픔이죠. 200만 명이 죽었어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에서는 500만이 죽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500만이 죽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시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내전으로 죽었습니다.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서도 내전으로 200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란 이라크 전쟁 아시죠? 그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숨이 가장 소중한 걸 알지만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은 다음에 땅을 치고 울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40년이 지났는데 무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기간 동안에 150차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죽이면 아픔인데 또 다시 상대방을 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2023년에도 우리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안전케 합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지난주 중에 70대도 아니고 70대 후반 80대의 부부가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아니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나중에 아직 발표는 안 한다면 자녀들에 대한 실망감. 그냥 더 사셔도 몇 년 못 사실 수 있는데 우리 영생 인생 끊자. 두 부부가 타이타닉도 아니고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얼마나 공포가 심했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이런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3절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의지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진짜 미국에서 있을 때 어머니 이제 소천하셨을 때 사람들이 와서 유학 중에 어머니가 소천해서 얼마나 힘들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이빨이 막 흔들려요. 아무리 말해도 가까이 있는 뭐 미국 사람이 오고 미국 총장이 오고 한인에서 와서 얼마나 힘드냐고. 비행기도 못하고 어머니 장례도 못 치르고 혼자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너무 아프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 말씀을 제가 평생 안 잊혀져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인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 위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수백 번 읽었어요.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또한 나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여러분도 이 말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입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은 그러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어디서 무엇인가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예요. 아픈 것도 내가 아픈 거고 지친 것도 내가 아플 때 나를 도우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말씀.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으로 목회를 포기하려다가 다시 견뎠다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네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씀 읽어보십시다.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는 분은 교회 성경책 많이 꽂혀 있습니다. 빌려가셔도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방송 설교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을 소리내어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가 듣잖아요. 말씀을 읽고 자기서 듣고 그 말씀을 이제 나온 대로 기도하라 하시면 말씀에 기도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외치라 하면 여호와 니시라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전도하라 하면 나가서 전도하고 나누라 하면 나누면 돼요. 그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요. 저도 이번 한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필사성경책 들고 가서 베트남에서 볼펜 하나 시간 날 때마다 꾹꾹 볼펜 똥이 나올 때까지 꾹꾹 눌러서 써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자고요. 은혜와 의존께 가장 강점이 뭡니까? 말씀에 강한 교회, 말씀에 강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까요? 구원은 오직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은혜의 선물인 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자격 없는 죄인에게 무조건적인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자를
선대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은혜로 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냐고요? 성경이 계시하고 참되고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심을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그런 말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30초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결심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복된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